나에게 오늘도 위기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마음 성품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옛사람의 구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옛사람의 모습이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늘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이다.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서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것을 옛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여 내 속사람의 인격이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정직해진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끊임없이 위기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의 문제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의 문제도 주셔요. 재정의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가던 직장의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가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짜증내지 않아요. 그럴 때 섭섭하고 괴롭고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맨 먼저 하시는 일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로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뿌리 뽑으시려고, 또 수동적인 나의 모습과 자세를 뿌리 뽑으시려고 그토록 모진 광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위기나 문제는 문제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위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 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떻게 해줘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위기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성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을 잘 즐기는 사람은요, 사전에 준비한 계획을 철저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프로그램을요, 아주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연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앞에 운이 있길 바래요? 왜 내 앞에 매일 찬스만 있길 바래요? 여러분, 찬스가 많으면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실패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EPL 축구를 좀 즐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넣으면요, 반대로 우리 편이 골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공평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늘 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찬스가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위기나 문제를 우리는 돌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문제, 내 위기를 힘들고 어려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나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를 아니하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매일같이 우리는 아는 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 있으면요,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괴롭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아는 신앙이 있습니까? 믿는 신앙의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알길 원합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석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공장이한테 가서 깎고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그래야 빚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격을 깎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 뒤로 슬금슬금 물러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물러가면 누가 다가옵니까? 사단이가 다가와서 너는 네 인생은 그걸로 끝날 거야. 네 인생은 그거로 망칠 거야. 우리를 패배자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 액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범사에 잘되는 것만 먼저 생각해요. 순서를 바꿔놓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문제 해결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는 건데 우리는 내 영혼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액자에 집어넣고 천년 만년 걸어놓으면 그게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세요. 위기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위기를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내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배자의 의식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뒤에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위기 뒤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수의 은혜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회를 통해 국가에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왜 수동적인 자세에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져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지는 골리앗만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요. 나는 저 사람과 싸워져. 나는 저 사람과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때요? 위기만 보면 무서워요. 위기 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교회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잖아요. 식당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네? 식당에 가서 눈 한 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 쫙 쳐다보고 안 쳐다볼 것 같으면 잠깐 기도하고 밥 먹어. 그렇게 나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위기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쪼그라진 모처럼 수그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담대하라,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의 시선이 땅으로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기가 차가울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자리에 쇠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찬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